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지고 의심한 사람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올저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237 전도를 위해 필요한 갈보리산 합숙이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28장 16절에 20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위에 계신 성도님들과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참 행복해 보이십니다. 행복합니다. 세상을 행복하게 만드는 해피바이러스가 됩시다. 세상을 행복하게 만드는 해피바이러스가 됩시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지난 주일 237 전도를 위해 필요한 변화산 합숙이란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추수감사주일 아침에 237 전도를 위해 필요한 갈보리산 합숙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합숙이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누구와 함께 지내는 것을 말합니다. 변화산 합숙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제자들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높은 산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237 전도를 하려면 우리도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237 전도를 하려면 우리도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도록 버려야 할 것을 찾아서 버리고 새롭게 갱신하는 시간인 변화산 합숙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갈보리산 합숙은 무엇입니까? 갈보리산 합숙은 변화산 합숙으로 그리스도가 오직이 된 제자들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미션과 새로운 언약을 붙잡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237 전도를 하려면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주신 미션과 새로운 언약을 붙잡는 시간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237 전도를 위해 필요한 갈보리산 합숙은 무엇입니까? 첫째, 갈보리산 합숙은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도 부활한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죽은 자가 부활하고 믿는 자들도 부활을 한다고 전하는 것은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모든 종교에는 부활이라는 게 없잖아요. 기독교에는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믿는 자들의 부활이 없다면은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은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은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녀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37 나라를 복음을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의 가장 확실한 증거는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지만 지금 교회를 세우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말이죠. 그 증거로 예배 시간에 주신 말씀을 붙잡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잡으면 진짜 성취된다니까요. 둘째, 갈보리산 합숙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주신 미션을 붙잡는 시간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까? 제자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들의 말을 믿지 않고 의심하는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보여주셨어요. 그들에게 예수님은 새로운 미션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문법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은 이 말씀을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할 지상명령으로 받아요. 최고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세계복음화의 방향을 맞추고 사는 것입니다. 갈보리산 합숙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제자화시키라고 했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교회화시키라 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했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전도화시키라고 했어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미션을 나에게 주신 미션으로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 갈보리산 합숙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주신 새로운 언약을 붙잡는 시간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어떤 언약을 주셨습니까?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고 했어요. 그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고 했어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이 그리스도는 하늘의 천군천사를 부릴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지신 분이죠. 그리고 이 땅에 역사하는 사탄의 세력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지금 하늘 보좌 위에 계시면서 만물을 통치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전도자들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에 보면은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주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두루 전파하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고 했습니다. 2, 3절 전도를 위해 필요한 갈보리산 합숙의 축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인하고 새로운 미션을 받으려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사도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주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주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의 완전한 해결자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사망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멸망시키려는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부활하사 보이지 않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고 하신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18장 1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은 하늘 보좌 위에 계시면서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둘째,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에 모여야 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새로운 언약과 미션을 붙잡은 갈보리산 합숙의 축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교회에 모여야 됩니다. 코로나 시대에 교회들이 많이 감소됐잖아요. 저희 교회는 다들 교회에 모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많은 교회들은 감소되어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배하기 위해 모이는 곳입니다. 아멘. 그리고 예배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주인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시간, 이 시간 예배 시간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사탄은 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거죠. 예배를 방해하는 그 사탄이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사람은 그 누구든지 참 하나님 만나면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통하여 또 정세배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은 변화가 된다고 말이에요. 그렇죠? 변화가 안 될 수가 없어요. 다 변화돼요. 특별히 예배 시간에 말씀으로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세상에 두려운 게 없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됩니다. 그거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건 아니죠.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이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고 했어요. 왜냐하면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예배 시간에 말씀으로 우리 함께 하시며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굉장히 한 주간 살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거든요. 그렇죠?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해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 사실을 내가 믿어야 되는 거죠. 셋째, 예배 시간에 받은 말씀 안에서 언약과 미션과 비전을 찾아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말씀 안에서 언약을 찾아 붙잡아야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누릴 수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뭡니까? 나와 함께 하면서 말씀을 성취하는 것을 내가 체험하게 되죠. 그리고 말씀 안에서 미션을 실천할 것이라고 했죠. 실천을 따라서 순종하면은 전도가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서 비전을 찾아 붙잡고 기도해야지 기도응답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 안에 비전이 말씀 있잖아요. 이걸 붙잡고 기도하면은 그게 바로 응답이다. 우리는 자꾸만 다른 응답을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비전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성취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이제 그리스도인이죠. 그렇죠? 결론입니다. 2, 3천 전도를 위해 필요한 갈보리 잔 속의 축복을 누리려면 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첫째, 부활에 대한 믿음이 생기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말씀을 자꾸 듣습니까? 저는 이제 이석증은 이제 치료가 됐는데 이석증은 이제 돌 떨어진 거거든. 그거는 이제 병원에 가서 끼워놓았어요. 치료가 됐는데 이게 아직 전정기간 이게 회복이 안 돼서 시간이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저 이렇게 치료를 받고 있는데 그냥 많이 못 들어요. 제가요. 많이 들어요. 스트레스 받아요. 귀가 안 좋으니까. 여러분 귀가 좋으시죠? 많이 들으시라니까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임만을 누립니다. 그러면 내가 누구를 막 찾아가거나 막 전화하거나 그런 거 안 해도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자꾸만 전화 우리 내가 힘드니까 정신문제 있는 사람들 옵니까? 계속 전화 와요. 김정기 형제 병원 갔거든요. 계속 하루에도 뭐 엄청 와요. 그거 다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왜 그래요? 임마누엘이 안 되면 자꾸 그래야 힘드니까 전화하고 찾아가야 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뭡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임마누엘을 누리면 혼자 있어도 평안하다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를 막 찾아다니고 그러지 않아도 사람 내가 괴롭히지 않아도 괜찮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성도들이 모여 예배하는 교회에서 예배의 축복을 누리면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우리도 부활한다는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이 생기면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무섭거나 두려운 것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사람 누구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게 없어지면 세상 사람들이 감당을 못하다는 거예요. 둘째, 인생을 살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천명과 소명과 사명이 생깁니다. 세상을 사는 사람들 가운데는 자신이 이 세상을 살아야 할 분명한
이유를 알고 있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자신이 사는지 이유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왜 살아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고 그냥 산다고 말해요. 우리 랩런트들도 공부할 이유를 모르는데 자꾸 공부하라 그러면은 스트레스 받고 힘들죠, 그렇죠? 공부할 이유를 알면 쉽다고 말해요. 내가 얘기 안 해도 뭡니까? 자기 스스로 하는 거죠. 그러나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은 어렸을 때 벌써 자신은 어떤 사람이 되어서 내가 무슨 일을 하겠다는 분명한 자신의 어떤 계획을 본 거죠, 그렇죠? 천명을 봤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서 성공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배의 축복을 누리게 되면은 말씀 아래서 자신의 천명과 소명과 사명이 발견되어서 인생을 가치 있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꾸 근데 예배 시간에는 뭡니까? 언약 미션 비전이 잘 안 잡히잖아요. 그렇죠. 왜냐? 계속 이 예배 시간에는 메시지가 흘러가니까 잡히지가 않잖아요. 저도 뭐 메시지 하는 게 잘 안 잡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들어볼 때에 그게 잡힌.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도 성경에 보면 정시 예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예배를 다시 들어봐야 그게 들리는 거예요. 그렇죠?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과 같이 그렇게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고 듣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강단을 두게 주시는 그 언약 미션 비전 들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천명소명 사명이 발견되는 거죠. 그래야 인생에 가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뭡니까? 불신자는 자기 중심으로 자기 인생을 사는 것이지만 우리는 뭡니까?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를 우리는 누리면서 뭡니까? 그분을 위해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삶의 보람이 있고 행복한 거죠. 마지막으로 현장에서는 전도가 되어지고 교회에서는 좋은 제자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세상에서 두려움이 없고 자신의 삶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과 분명히 다른 거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사람이 비굴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 다 아부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안 하니까. 그리고 당당하게 사는 거예요. 가진 것도 없는데. 그리고 간사하거나 야비하지 않은 거예요. 사람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또 멋있는 사람 아니면 그런 사람 그렇죠. 자격 뭐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뭡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나도 불신자가 볼 때 저런 권사님 같이 살면 좋겠다 그렇죠. 집사님 보고 나도 저런 집사님처럼 살겠다. 그러면 그게 성공한 겁니다. 그러면은 현장에서 어떤 일이 합니까?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금 전도가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에서 뭡니까? 좋은 제자가 세워지게 됩니다. 왜냐? 그 삶을 본받고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러한 삶을 산 사람들이 뭡니까? 성경에 나오는 렘넌트들이 그랬어요. 7명.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 있죠. 이런 사람들이 다 그런 인물이라. 이 사람들은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죽어도 좋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괜찮은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올 한 해를 보내면서 추수감사주의를 보내면서 하나님들이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갈보리산에가 합숙 그렇죠. 여러분이 정시예배를 드리시면서 정말 주님과 내가 함께하는 그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힘이 있으면 뭡니까?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승리하는 거예요. 어떤 질병이 있든지 어떤 문제가 있든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면서 임마누엘을 누리면서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언약 미션 비전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추수감사주의를 감사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감사를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제 새롭게 또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는 귀한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